안녕하십니까. 전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여금 온 세계가 이제 뒤덮여 있어서 사람들이 참 걱정되는 일이 많이 생기고 또 우왕좌왕하는 일이 많이 생기고 어려워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는 것이 하나님이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런 진리를 알아들어야 되겠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한테 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속에서 역사해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병마를 이기고 모든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질이 우리 속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성경 말씀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 갖겠는데,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 우주의 여러 가지 기능 자체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설계가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제목을 붙인다면은 이 하나님의 설계,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하나님이 관여하시고 설계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집을 하나, 빌딩을 하나 지을 때도 설계자의 그 세밀한 관찰 속에서 설계를 먼저 합니다. 집은 없는데 어느 땅에다가 이 건물을 지을까, 이렇게 여러 가지 깊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모양새로 어느 색깔대로 또 속에는 방이 몇 개고 뭐 거실이 몇 개고 욕탕이 몇 개고 또 이렇게 많은 그 설계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세부적인 이러한 그 기능들이 그 설계 안에 다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한 건물이 탄생이 되는 것이죠. 설계 없이 되는 거 아닙니다. 봄에 농부가 씨를 뿌릴 때도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게 이제 이 밭에 뿌려놓은 이런 씨가 열매를 맺어서 가을에는 이만큼의 소출을 얻겠다, 이런 설계가 돼 있죠. 그 설계 없이 된 사람은 없습니다. 설계 없이 농사가 되지 않고 건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이 만물을 태동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만이 독특한 설계를 가지고 이렇게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설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분산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집을 지으려면 기둥이 필요하겠죠. 그다음 그 기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석가래가 좌우로 이렇게 좀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만든다는 뜻이죠. 중요한 것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이 이 우주에 그 기획하시고 설계하시는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의 그 임무는 이것이다. 성령 하나님의 임무는 이것이다. 이렇게 해서 각자가 자기의 임무를 충실하게 해 나가셨습니다. 근데 이 지구상에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그 설계는 뭐냐면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그런 사역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실 것을 예정을 하시고 섭리하시고 그것이 실천 그대로 이루어지셨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거 그렇게 크게 설계가 필요한가, 그것이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려오실 것, 그 다음에 이 지구를 탄생케 만드시는 것, 지구상의 모든 식물, 동물, 사람 할 것 없이 모양새를 갖추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설계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계신가, 어느 걸 중요시 하는 것인가,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뭐냐면은 성자 하나님 가는 곳에 우리 하나님의 눈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자기의 자녀인 예수님이 발자취에 우리 하나님은 눈독을 들이고 거기에 따라다니시면서 성자 하나님이 하는 사역을 도와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 성자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성공이 곧 하나님의 성공이고 하나님의 성공이 성자 하나님의 성공이다,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마음을 다하고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도왔던 것이죠. 근데 지구를 만들고 거기에 인간을 만들었을 때에 성자 하나님이 그 인간 속에 내재하고 있어서 그 인간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보냄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이 설계가, 이 놀라운 설계가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자기 살던 그 고향 땅, 살기 좋은 그 고향 땅을 떠나서 하나님을 순종하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걷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15장 쭉 보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야 아브라함아, 꿈에 환상에 나타나 보여주셨어요. 네가 지금까지는 후사가 없었는데 앞으로 후사가 생길 것이다. 아니요, 하나님, 지금 내가 데린 여종, 내가 데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 중에 택해서 내 후사가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다, 그게 아니고 내 몸에서 나는 자식이 내 후사가 되고 그 후사를 통해서 세상 만민의 별과 같은 그러한 놀라운 그런 숫자의 사람이 퍼질 것이다, 이렇게 설계를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밤중에 밖에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쳐다봐라. 이 하늘을 쳐다볼 때에 저 별이 몇 개냐, 하나님 수도 못 세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걸 어떻게 셉니까? 바로 그거다. 셀 수 있는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설계를
아브라함 때부터 아담 해와 때부터 쭉 해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공에 떠 있는 그런 반짝거리는 별이 많기도 하겠지만 그 별이 중요하다고 보진 않았습니다. 그 별이 중요하다고 말씀은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너다. 네가 나는 제일 중요해. 네가 내 몸에서 나는 후손이 나는 제일 중요해. 그것이 후손이 뭐냐면 바로 사람이야. 내가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내 형상을 불어넣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완벽하게 만들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가 하니 내가 성자 하나님이 돼가지고 세상에 갈 것이다. 가면은 그 사람의 태중을 통해서 내가 만든 사람의 태중을 통해서 내가 세상의 사람으로 태어날 것이다. 그거예요. 저 상공에 빛나는 별보다도 많은 사람들에게 비침을 받게 하는 저 태양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천하만국의 여러 가지 보다도 사람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설계를 합니다. 부모의 설계가 들어갑니다. 얘는 키워서 뭐 어떻게 해가지고 훌륭한 사람을 만들 것이다. 그래서 공부도 이렇게 하고 설계를 합니다. 그 A는 A대로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설계를 합니다. 나는 어느 학교 가서 어떻게 공부하고 나는 어떻게 크고 친구들과 어떤 친구들을 만나고 해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리라 이런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설계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못 이룰 수도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설계가 분명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설계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켜서 저 상공의 별을 보라는 것입니다. 저거는 하나님의 설계 안에 들어있는 것이 별이다. 그 별을 보라는 게 뭐냐 하면은 그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을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리라. 그 중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리라 그거예요. 다윗 왕도 아브라함이 그 몸에서 나온 후손 아닙니까? 그 다윗 왕 몸에서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설계 안에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설계는 엄중하고 확실하고 누가 뭐래도 그대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 사람 하나 자라면서 되어지는 모든 죽을 때까지의 일이 하나님의 설계 안에 다 들어있어요. 나 같은 거야 하나님의 설계 안에 들어갔으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가 있겠죠. 우리 믿음의 사람은 자, 하나님의 설계 안에 내가 들어가 있구나. 내가 어떻게 예수 믿어서 내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 알아가지고 내가 이런 믿음 살다가 이 세상 졸업하는 날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하나님은 야, 너 세상에 있을 동안에 잘했구나. 또한 너 왜 그렇게 살았니? 이렇게 판단하시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심령 속에 우리가 그냥 와서 세상 살다 가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설계 안에 들어가 있는 거구나. 건물 하나가 탄생할 때에도 그 유명한 설계자가 설계를 해서 이렇게
건물이 지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관도 인생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설계 안에 설계하면서 이렇게 들어간다. 이것을 아시고 이제 나를 설계하신 조물주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강한 그러한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별보다도 더 하나님의 설계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이 중요시하는 인물입니다. 나는 태양보다도 더 하나님 마음속에는 중요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살아가는 이러한 사역,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 안에 다 들어갔다, 이런 것을 만민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인생살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몸 속에서 태어난다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누굽니까? 그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많은 그런 사람을 퍼뜨려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설계대로 탄생이 되신 것이죠. 이삭이 태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믿음을 배우려고 하면 아브라함을 배워야 돼요. 아브라함을 배우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본인이 잘 압니다. 본인이 양심이 압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살았다고 할 때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살 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삽니다. 실수를 겪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실수를 보지 않습니다. 실수를 보지 않아요.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음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이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느냐, 그 말씀은 태초부터 계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하늘에 있는 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여러분입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 별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야, 저 영원히 태초부터 영원 무궁토록 저 하늘에서 반짝이는 별 놀랍다. 정말 너무너무 훌륭해. 하나님의 솜씨가 훌륭하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나는 저 별보다, 저 별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하늘에 떠 있어서 반짝반짝거리고 있지만은 나는 저 별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런 반열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늘 잊지 마시고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라.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세상을 이기었다. 모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가서 펼쳐질 모든 상급에 관심이 있고 그 영광에 관심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하고 같이 고난을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생애를 살면서 어쨌든 잘 살든 못 살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경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같이 오손도손 여러분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섬기는 일에 모든 전심을 다 쏟아서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서 향료를 다 쏟아부은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부어서 믿음으로 살아서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믿음, 별과 같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믿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누구의 변호가 필요하냐면 우리 예수님의 변호가 필요합니다. 마귀는 뭐로 지칭하느냐 하면 우리 재판소에 가면은 판사가 있고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습니다. 판사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은 결론을 딱 냅니다. 너는 지옥행이다. 너는 천국행이다. 이렇게 할 권리가 당당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하직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재판이 이루어져요. 재판. 아무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왔다. 이렇게 할 때에 야 너는 보아하니 세상에 있을 때 이것 잘못이 많이 있구나. 아 잘한 것은 이것으로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잘못한 게 너무 많아. 너 지옥에 보내야 되겠어. 영원한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할 때에 변호사인 우리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 변호를 해줍니다. 그 사람은 죄를 지어서 마땅히 지옥 형벌을 면할 수 없어서 지옥에 보내야 되겠지만 그를 위해서 내가 피 흘렸습니다. 내 흘리신 보배 피를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은 천국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변호한다는 겁니다. 그 변호를 재판장인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야, 넌 천국에 가라. 이렇게 판단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는 마귀란 놈이 이제 들어와서 검사 노릇을 합니다. 하나님 그거 안 됩니다. 그 사람 이러이러한 죄를 짓고 잘못을 이렇게 저질렀는데 누구 뭐 살인마 사람을 죽이고 또 나쁜 짓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건 지옥에 보내야죠. 그렇게 천국에 보내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검사가 마귀가 나타나서 막 하소연합니다. 근데 검사의 말도 듣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듣고 그래 그 말도 옳기노라. 근데 판결은 아직 안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흘리라고 해서 피 흘렸는데 그 피가 뭐냐면 저 사람의 죄를 사유하기 위해서 흘린 피 아니겠습니까? 그건 그렇지. 그런 그 피 흘려서 저 사람을 구원할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일을 다 했는데 근데 지옥에 보내면 안 되죠. 하나님 건 잘못됐습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 네 말이 옳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안 됩니다. 그 사람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지옥에 보내야 됩니다. 판결하겠노라. 내 법에는 예수님의 피가 우선이다. 사람이 세상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나는 그 죄를 보지 않는다. 그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죽은 독생성자 예수의 피가 나는 제일이다. 저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라. 이렇게 판결을 딱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렇게 판결을 받은 수도 없는 만민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설계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으려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우리 죄를 도말하신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영생, 우리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속에 들어가서 인치셔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를 따르지 마세요. 악령의 세력은 여러분의 속에, 여러분의 주변에서 얼쩡대면서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반드시 뿌리쳐야 됩니다. 뿌리칠 때에 아쉽습니다. 세상 줄을 놔야 되니까. 세상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노람직하는 이 모든 것을 뿌리쳐야 됩니다. 뿌리치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버리십시오. 아무리 좋아도 버리십시오.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붙잡는 사람은 버릴 걸 버려야 합니다. 세상 줄 버려야 합니다. 죄악의 모든 물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설계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날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예수를 구주로 믿으시고 그 예수님으로 더불어 보혈의 피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엄청난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